마가복음 오늘은 8번째입니다. 권능의 목적. 예수님 믿는 일에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은 못합니다. 근데 그 권능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 목적에 맞아야만이 목표했던 그걸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엇 하려고 오셨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그건 일부분이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존재에게 무엇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나도 그게 일시적인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원칙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복음입니다. 왜냐? 우리가 당장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안 죽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 죽음이 없는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기적도 좋고 복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비꼬는 뜻이 아니고 좋은 뜻에서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러면은 그 복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경제적인 문제 시달리지 않고 자식들 편안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처음에는 그런 듯 하다가 수십 년 다니고 보면 고만고만 하든지 교회만 다녔지 별로 달라진 것 없는 듯한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살면 자꾸 나아지고 달라져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 이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바로 이 목적에 맞아야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안 맞으면 모든 것이 꼬이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체말로 하면 떡 줄 사람은 꿈도 꾸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야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영생을 구하는가, 영생을 말하는가, 보통은요 영생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영생 그러면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생각도 안 하고 죽어서 어디 가는 좋은 데인갑다 그러고 말아요. 가면 가고 말면 말지 이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당시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도 1장에 나오고요. 그래놓고 나서 계속 가다 나중에 뭐가 나오고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겼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믿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다 압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요, 영생은 감잡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주어진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뭐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것인지 보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감잡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 현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지만 내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은 영원하시잖아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살아 계시는 것을 안다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이 문제지요. 이것을 실현하면 그 다음에 영생이 보입니다. 아, 이 세계가 다는 아니구나. 가닥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앙이란 게 한 번 예수 믿었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 수준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어른이라 알지 못하잖아요. 이 세계가 다는 아니구나. 실제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가닥을 잡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난다며 이 세상 삶에 한평생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나와 관계하여 계시는가, 나 또한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 안다.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막연합니다.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하면, 우리가 왜 예수교입니까? 예수님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통 통로이듯이 알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목적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기노스코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예수를 믿는가 생각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야말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다 싶은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겠는가 생각해야겠지요. 온 동네가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권능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영생이 아니라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요새는 뭐 병을 주로 이제 의사들이 잘 고칩니다. 기술도 좋아서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녀 성공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병 고칠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복지사회가 아주 잘 돼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주고, 지금 카타르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작아요. 근데 석유 부국이란 말이에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만 없는 게 아니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돈을 준답니다. 예? 그런 식이고, 자녀 성공을 위해서 거기 공부하겠다, 유학하겠다 그러면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대준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사실 그런 상황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바라는 건 나쁘지는 않으나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들과 우리가 딱 공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모두 공평합니다. 이건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생각해야겠는가? 생각이 있어야겠지요. 흔히 하는 말로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이 향하는 곳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 끝을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표적이다, 세미예언이다 이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수십 년 해요. 그럼 신앙생활도 지루해진단 말이에요. 50 넘고 60 넘으면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냥 그렇고 달라진 것도 없고 집에 가면 짜증나고 밖에 나가면 짜증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상당수,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삽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요. 왜냐? 좋을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바란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증밖에 안 나지요. 어려서부터 교회밖에는 몰랐습니다. 평생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부터 찾았습니다. 하는 일이 그런 대로 잘 풀렸습니다. 생각하면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만큼 살지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50 넘겨 60줄에 들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는 것에 변화가 없어요. 살기는 분명히 예전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한편으로 가족 간 사소한 분화가 꺼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째서 이런가 싶습니다. 이제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쯤 이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식도 말 안 듣고요. 싫지만 그냥 삽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다닌다 그럽니다. 목적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지요. 성장하면은 성숙한 만큼의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와 어른의 기도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정상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단지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더는 탈없기만 바랄 뿐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마가가 안 본 것을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것도 아니고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떤 영적 존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알고 있었고 왜 왔는지도 알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오늘날에는 물론 이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했던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그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냐 이건 밝혀내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몸입니다. 몸과 육체는 다릅니다. 성경에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몸은 소마입니다. 육체는 사르크스. 그러니까 육체하면 뭡니까? 살덩이예요.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아무런 의식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르크스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정기적 자극을 가하면은 팔꿈치가 움직인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건 반사작용이지요. 사르크스입니다. 몸은 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도요, 몸과 육체를 구분하여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 성탄 전날이거든요. 이때 3주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몸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삶의 주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육체는 아무런 정신적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덩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무엇이고 몸은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지요. 육체의 신경적 반응은 반사작용입니다. 이건 정신적 작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든지 잠이 온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럽니다. 몸은요. 기억하고 그 기억을 경험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 혼, 육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영과 육은 알겠는데 혼이 뭐냐? 이 혼이 몸에 속한 것입니다. 혼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하면은 푸시케에 해당해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감정의 영역입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그 영역에 속해요.
영과 육으로 구분을 한다면 이분법으로 나온다면 혼은 어디에 속하냐? 부식해는 육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영혼 육으로 삼분법으로 구분한다면은 중간 혼에 속한다 이거죠.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헬란 말로 육체는 사르크스입니다. 혼은 푸시케입니다. 영은 푸니마예요. 히브리 말로 육체는 바샤르입니다. 혼은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영은 루하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것 같으면 소마가 몸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하냐 이거죠. 소마는 푸시케, 네페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소마, 몸이라고 하면 육체를 포함해 가지고 혼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시킨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참조할 게 있습니다. 삶이라 하지 않습니까? 헬란 말로 조에입니다. 영생, 곧 영원한 삶, 조엔, 아이오니온 이럽니다. 조에가 아이오니오스,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삶의 주체가 뭐냐?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마, 몸입니다. 몸이 육체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육체 쪽으로 기울 것이냐? 오롯이 육체의 요구만 받들며 그걸 확대 해석해서 살 것이냐? 이 몸이 뭐 영이 뭔지 모르지만 푸니마 쪽으로 기울어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있는 일이에요. 영원한 삶은요, 몸이 육체를 벗어나 더 이상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소마가 사르커스에서 푸니마로 온전히 전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상태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푸뉴마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혀 이해 밖의 현상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소마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육체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부활한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줍니다. 육체는 없고 몸이 영과 결합한 상태로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지 않는 이 삶에서 보면 영 없이요, 몸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영은 생각하지 않아도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한이 맺히면 그 한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신작용입니다. 몸의 일이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 상황은 몸의 상황, 곧 정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뭐 좁게 얘기하면요.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중증 치매에 걸린 노인이 있습니다.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가 있지 않습니까? 못 돌보니까 아무도 몰라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없는 일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반응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일이냐? 뭐 귀신이 역사했다. 옛날 같으면 귀신이 역사했다 했겠죠. 모르는 일인가요?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치매에 걸려 그런다 하고 말아버리지요. 왜 그런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어쨌든 몸의 일입니다. 요즘은 장기 이식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심장과 같은 장기를 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심장을 가졌던 사람의 기억 일부를 기억해낸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몸은요, 그 자체로도요, 아직까지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2016년 10월 2일 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일단 마가의 시선으로서는 그랬어요. 당시 주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마가는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몸의 작용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독특한 말을 씁니다. 기라는 말을 써요. 기철학이니 최한기 같은 사람은 기철학이니 이런 것을 뭐 그렇게 해서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의 작용과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방향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기라는 말이 바로 뭐냐? 헬라 말로 푸시케입니다. 히브리 말로 네페시입니다. 영혼, 혼, 목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운을 말하지요. 우리가 어떤 기운이 느껴졌다 그럼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다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알아서 그럽니다. 제가 요즘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피해. 그럼 끝나요. 이미 사고는 나 있는 상태에 그러면요. 옆에서는 그래 하고 위험하다 그러고 하지만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런 건 반사신경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반사신경은 말 그대로 신경이 반사하는 거거든요. 조건값에 따라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전자 뚜껑이 뜨거운 줄 모르고 손을 냈단 말이에요. 뜨거워 손을 뗍니다. 이것은 반사신경이에요. 뇌 판단이 아닙니다. 육체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판단 없이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판단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운전한 중에 이쪽 차선을 선택할 것인가 저쪽 차선을 선택할 것인가. 트럭이 길을 가로막고 간단 말이에요. 이리 가야 좋을까 저리 가야 좋을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같지만요. 무엇인가 모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작용 모두가 몸의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상당 부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의지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습관과 경험과 반복적인 연습이 상황을 이미 결정한 거예요. 몸의 기억이라 합니다. 몸 소마, 삶의 근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기 전에 저 사람은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은 싫다.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게 몸의 일입니다. 육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는요, 경험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몸의 차이는 뭐냐? 경험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도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히 무엇을 바랄 때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잊었을지라도 설령 경험하지 않은 일이었을지라도 어떤 이유로 몸의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초인적인 능력이 이것입니다. 모두가 몸의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몸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상황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입니다. 그런 삶이 무에 좋겠는가? 이겁니다. 사실 모든 삶이 이래요. 여기서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상황은 뭐예요? 무엇인지 모르게 귀신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무엇의 특정한 무엇의 역사다 이렇게 일단 보고 모르니까요. 그것을 쫓아내셨다는 건 뭡니까?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삶으로부터 모든 거. 내가 누군가가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이걸 도무지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도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귀신 들렸다 하면 편한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귀신이 들렸다. 어떤 욕구가 나한테 강하게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귀신이라고 들러대면 편한 거예요. 이해 못한 건 다 귀신의 역사예요. 모든 삶이 사실 이렇습니다. 주일입니다. 교회는 가야겠고 마침 물때가 좋아 바다에는 나가야겠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에 따른 습관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서 한참 무엇을 계산한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교회를 갈 것인지 바다로 갈 것인지 이미 정해졌습니다. 몸에 밴 대로 합니다. 머릿속은 내가 왜 교회를 가는가? 머릿속은 또 아니면 내가 어째서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댑니다. 그건 나중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이 결국은 좋지 못한 삶을 만들 것이라면 그것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매여 살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점점 더 그런 상황에 매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소테리아입니다. 구원하다 동사로 쓰면 소조입니다. 몸을 소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마, 소조 비슷하지요. 어원이 같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몸의 장애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복받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일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진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였다.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잘 통하고 잘 먹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이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하시겠지만 그것은 물론 구원의 모습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그 일로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본래 목적은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습니까? 수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뭐 가족이든 자식이든 뭐 누구든 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영생을 얻겠다고 모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던 모양입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이 왜 모였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모였겠습니까? 귀신 들린 것과 같은 당장의 문제,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받는 것이지요. 삶이 처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세상을 알리려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렛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옆에서 우리가 직원해서 그분을 지켜본다 그럽시다. 그것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도 그분의 말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와왔으면 물론 내가 아픈 것은 고침을 받아야겠지만 문제는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있는 거 다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좇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지요.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면 거기에 걸맞는 무슨 징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치신다는 것 또한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라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병을 고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사에게 가서 나을 수 있는 병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귀신이 들리거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데 시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을 디딤돌 삼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대개는 복음을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1차적인 것만 목표로 삼습니다. 거기에만 머무릅니다. 복받아 잘 살자 그랬습니다. 정말로 좋은 뜻에서 복받아 잘 살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삶이 살만해졌습니다. 영생의 구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몰두합니다. 권력에 빌붙어 힘자랑하며 더 크게 얻자 그럽니다. 이 세상을 자기들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합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할 때, 서울시장할 때 뭐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 어쩐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뜻에서 그런 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 자기들 나라예요. 교회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욕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나라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으로 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나라는 것이 뭐냐? 왜 제가 나와 나라는 것을 구분하냐? 나라는 것은 삶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사람은 그 환경을
환경에 매여 살 것만은 아니고 넘어서야 하는 책임은 물론 있어요. 근데 이 나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나쁘게 만들어진 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난 사람을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처럼 나라는 것은 삶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개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나와 본디 나는 적어도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본디 나죠. 원래부터 있었던 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본디의 나를 일깨우려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속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일깨우는 거죠. 삶에서 만들어진 나를 없이 하려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랬든 저랬든 삶의 목표는 영생이어야 합니다. 왜냐? 이 삶은 얼마 가지 않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서 만들어진 나는 이 삶과 함께 사라집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은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르다기보다도 토를 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설명하듯 주석을 달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냥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랬습니다. 거기다 구약성경 이사야의 기록까지 꺼내들었다는 거지요. 그때는요. 신약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유대인이 인정합니다. 어떻게든 구약성경과 엮어야 마태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날도요. 고난주간이면 이 구절 자주 인용합니다. 대속의 개념으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사야 당시로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증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고 저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이죠. 그 때문이었던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던 유대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 누가는 상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이 나가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의 입을 빌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리려는 누가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누가는 물론 그렇게 들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막 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더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으니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에게 그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드러냈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적자의 반감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때문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말미에 달아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끝에 보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의 속내가 보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래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그럴까 싶어서였던지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토를 달았단 말이죠. 안 그래도 다 아는데 어쨌든 누가의 그 서술 방식이 그렇습니다. 조금 조급하죠. 그 원문에서 그 안다, 에이도입니다. 에이도가 에이데이산 이렇게 쓰였습니다. 3인칭 능동 직설 완료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가 그분을 이제 그분 그럼 3인칭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시제 뭐 여러 가지 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보니까 그분이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고 계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누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마태의 관점이든 마가의 관점이든 누가의 관점이든 결국 그랬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성경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는 상황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실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내 마음대로 믿은 믿음은 사라지고 믿어야 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심으로 1차적으로 제자가 따랐습니다. 제자 말고도 여러 사람이 따랐거든요. 제자로서는 예수님을 따를 근거가 충분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어째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는 좀 다릅니다. 캐리슈도입니다. 전도하다, 외치다, 공공연히 말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실을 공공연히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영생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아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관계하게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셨다는 것이 39절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다이모니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의미로 인간 능력 밖의 존재 내지 신적인 존재가 있다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모르면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은요 두려운 것입니다. 귀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다이모니온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캐리소 전도하시기가 수월하셨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일단 권위가 있어야 말씀 전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다이모니언에게 붙들린 삶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별말 아니에요. 구출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1차적으로 작은 의미로 안 좋은 삶, 불행한 삶에서 구출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삶에서 구출, 가난한 삶에서 구출, 병든 삶에서 구출. 이게 구원의 1차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그건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병이 이제 나았으니까 더 이상 병 고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10명의 문둥병자 얘기지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 대부분은 그 9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아요. 왜냐?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가 목적 삼았던 목적이 이루어졌고 더 이루어질 것이 없으니까요. 2차적으로 큰 의미는 영생입니다. 이 삶을 넘어서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귀신이 들렸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아팠든지 안 좋은 삶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럼 2차적인 구원의 목표 영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귀신 들려서 온전해진 사람도 죽기는 마찬가지고 나사로조차도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죽기는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영생이에요. 어떻게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 턱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끝이 보이지도 않는 삶, 도로 불행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깊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똑같아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답이 없으니까 자 봐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도 없어서 힘들다던다. 우리는 그보다 얼마나 좋냐. 이 머리는 이해해요. 그러나 현실은 이해 못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성의 개념이 이 안에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미적분도 배우고 무엇도 배우고 복잡한 걸 배웁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이 그것이었구나 알 때가 있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것이구나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때는 영향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평생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평생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20살 때 던진 그물과 40살 때 던진 그물과 60살 때 던진 그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 던진 게 최고의 경지예요. 처음 했던 그물질과 지금 하는 그물질이 같을 수 없어요. 지금 하는 그물질은 평생에 걸친 경험을 보태서 하는 그물질입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서 그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있다. 자, 다른 무엇이 있다 하고 눈을 뜬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무엇이 정말로 내 삶, 나라는 존재를 담보할 수 있는가 찾아야지요.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낯선 도시만 들어가도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때 보았던 것, 저때 보았던 걸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도로 감각도 생기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말미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삶이 다 하고 나면 무엇이 남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말고 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힘 닿는 대로, 능력 닿는 대로 믿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지 그것이 내 삶에 새겨지면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러셨구나, 저래서 저러셨구나 가닥이 잡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이냐 저곳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사람이 몸이 육신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보이도록 우리의 눈을 틔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